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서 18장 1절로 14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신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었니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이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린이를 통한 교훈으로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통해 교훈하게 되셨던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자격이 어떤 어린아이의 그 의미,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되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교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세상도 그렇지만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사실 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만큼 내가 행동으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서 실수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실족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실족해 하는 자, 실족을 하는 자가 아니라 실족하게 만드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5절에서 10절까지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한 경고예요. 내가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실족을 하게 되는데 그 실족시키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는 스칸달리조. 자,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있어요. 근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스칸달리조. 더 빠르게 한번. 스칸달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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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아요? 스칸들, 스칸달리조, 스칸들, 스캔들. 스캔들이란 우리 흔히 영어에서 쓰는 스캔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여기 이 원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스캔들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기에 어떤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뭐 안 좋았던 이야기들, 뭐 그런 걸로 그게 뭐 스캔들이라고 하는 본래의 뜻으로 알고 있을 텐데, 사실상 그게 아니고 남을 넘어뜨리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좀 꺼리끼게, 사람들이 다 배척을 하게끔 왕따시키게끔 하고 또 거침돌이 되게끔 하는 뭐 그런 모든 행위들을 다 원래는 스칸달리죠,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성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또 재정적인 어떤 뭐 불이익 또는 재정의 불리함, 이런 것들을 전체를 통틀어서 스캔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금을 유용했다든지 하면 그 사람은 스캔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하는데
주의 말씀으로 잘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어린아이들을 함정에 빠뜨려서 그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고 결론은 그걸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지옥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자, 즉 실족하게 만드는 그 원인. 그래서 이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세요. 6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 깊은 바닷속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자, 우리가 이제 갈 겁니다. 저기 전라도 그 굴비로 유명한 데가 어디죠? 영광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전라도 영광에 가면 염산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염산교회는 대한민국의 순교지이자 유적지입니다. 그 교회를 가보면 1층부터 그 교회 본당 전체가 다 어떤 그 순교자들에 대한 그 순교 물품들을 쭉 이렇게 발자국을 따라가면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관처럼 되어 있고 또 만들어져 있고, 예배가 없는 평일날에도 문이 열려 있어서 항상 그 순례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일제시대 때 공산군에 의해서, 일본군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구나, 또 이런 죽임을 당했구나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대다수가 뭐냐면 바윗돌이 막 주워져 있어요. 그 바윗돌은 뭐냐면 7살 어린아이로부터 70세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77명의 순교자가 그곳에서 나왔는데, 예수를 배역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끝까지 난 예수를 섬깁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목에다가 그 바윗돌을 매달아서 그 바로 교회 앞에 바다예요. 그 바다에 그 수로 있는 데다가 빠뜨려서 익사시켜서 죽인 그 실제 그 돌들, 그것들을 다 다시 건져다가 그 기념이 아니라 이것은 잊지 말자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다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위 하나만 달고 들어가도 빠져나올 수가 없을 텐데,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넓적하고 이렇게 동그란 바위 덩어리를 소가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그 맷돌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거를 세워갖고 그 바퀴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곡식 같은 거를 깔 수 있는 그런 연자맷돌이 있는데 굉장히 크죠. 소가 끌어야 될 정도로 큰데, 그것을 메고 바닷속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 어린아이 누구라도 그 어린아이가 어른아이 뭐 이걸 따질 뿐만 아니라 믿음이 깊고 작고 이걸 다 따지는 그 전체적인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초신자들이 실족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는 아싸리 그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로 뛰어드는 게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보다 훨씬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그 돌렸다라고 하면 성경에도 그 연자맷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구약 성경 사사기에 보면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최후에 그 드릴라라고도 하고 데릴라라고도 하고 그 여자의 간교한 계획에 빠져갖고 범죄하고 마침내는 양쪽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나서 힘은 좋으니까 소 대신에 그 연자맷돌을 끌게, 죽을 때까지 끌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거기에 나오는 연자맷돌입니다. 그런데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는 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익사시키는 사형법이 되겠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형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가장 흔한 유대인의 사형법 중에 하나는 죄인들 가운데 놓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돌을 하나, 우리가 말하는 자갈돌이 아닙니다. 커다란 돌 하나를 그 사람에게 던져서 그 사람을 아예 그 돌로 깔아서 뭉개서 그 돌로 덮어버리는 돌 무덤을 만들어 사형시키는 방법이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돌을 던져서 그 돌에 짓이겨지는 그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그걸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 계속 돌을 던져서 그 돌 속에 그 사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무덤으로 아예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그 사형법 중에는 아주 무서운 게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 위에서 사형을 시키는 방법, 국가를 반역했다든가 굉장히 큰 죄죠. 아니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경우에 그 노예를 잡아서 본보기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온 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게. 그리고 연자맷돌을 이용한 사역법 두 번째가 있었는데, 부모를 죽였다든가 또는 사회의 도덕성이 아주 심각한 문란케 했다든가 뭐 도덕성적인 그 범죄를 저질렀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수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연자맷돌을 맸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연자맷돌에 묶였다라는 게 표현이 더 클 겁니다. 연자맷돌이 이렇게 원형으로 된 아주 이만한 바위 덩어리니까요. 그 바위에 사람이 매였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 돌로 죽든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든 하는 게,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덜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하나님이 어떤 고통을 주길래, 어떤 어려움을 주길래, 어떤 심판을 하시길래 이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냐? 실족해 하는 자는요, 지옥불에 던져진답니다. 지옥불에 던져진대요. 우리 간혹 뭐 차력을 한다 그러나, 아니면 또 힌두교도인들 보면 이제 불판을 깔아놓죠. 그래서 숯불을 쫙 펴놓습니다. 그리고는 막 주술 같은 걸 외워가지고 그 위를 막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느 나라엔 또 그게 종교의식으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이 하나도 안 탄대요. 자, 우리나라로 보면 무당을 한번 쳐봅시다. 무당이 커다란 작두라고 하는 그 소염을 자르는 그 칼날이 있어요. 커다란 칼날. 그거를 거꾸로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막 춤을 추면서 구슬합니다. 그런데 그 발이 멀쩡하다고 해요. 굳은 살이 베겨도 자신의 체중에, 그 칼날에 의해서 체중이 눌리면 발이 찢어지고도 남을 텐데, 그러지 않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 쇼입니다만. 그렇게 보여지는 일들,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는 것보다도 더 강한 게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해보질 않았으니까, 내가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불에 타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전 본 적이 있어요. 타이어를 재생하는 공장인데 어떤 아저씨가,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장님이 뭐하고 트러블이 생겼나 봐요. 휘발유를 갖고 와서 밖에서 뿌리고 밖에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아저씨가 그 안에서 고통스럽게 타 죽는 걸 봤습니다. 말도 못해요. 그리고 불이 붙은 채로 나중에 결국엔 그 유리문을 깨고 뛰어나왔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아주 형체가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뭐 음식 만들다가 조금만 튀어도 굉장히 아프죠. 그거야 몇천 배는 아플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아예 그냥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벌이 더 쉬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때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두 번째는 소자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해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무시하지 말라 이겁니다. 7절에 보면 너희들이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한다든지 혹은 손이나 발이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그것을 찍어버리는 것이 낫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기 봐요. 아이고, 눈으로 범죄하고 지옥 가느니 그냥 내 눈을 확 빼버리자. 안 보는 게 속 편하다. 손으로 자꾸 죄를 지니까 아예 손을 그냥 뚝 댕강 잘라버리자. 그게 낫다. 왜? 두 번 죄 짓지 않을 테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을 자꾸 가니까 아예 그냥 발목을 잘라버리자. 왜? 안 가고 어쩔 수 없이 갈 수가 없어서 못 갈 테니까. 요즘은요, 손발 없고 눈 없어도 갈 거 다 하고 할 거 보고 다 봐요. 요즘 귀 없는 사람들 여기다가 요즘 그런 이어폰 나왔죠. 귀에다 넣는 게 아니라 여기 골밀도 무슨 이어폰이라 그래서 여기다 대놓으면 진동으로 소리 듣는 거. 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또 내가 또 그렇게 말했다고 실제로 잘라버리면 큰일 납니다. 눈 빼라 그랬다고 또 눈 빼면 안 되고, 손 자르고 발 자르고 하면 안 돼요. 눈으로 범죄했다고 해서 눈을 뽑고, 팔로 범죄했다고 팔 자르고, 가지마 열 거 갔다고 그래서 죄졌다고 다리 자르고 이렇게 한다면요, 우리 가운데서 양눈 안 뽑힐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손 안 잘릴 사람이, 양발이 안 잘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아주
우리에게 강력한 단호한 결단을 하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또 그렇게 했다고 뚝뚝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처럼 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은총 가운데 있어서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어렵게 지키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무섭게 엄하게 다스리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에 끌리지 말고 단호하게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바로 그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것 하지 마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어린 자들에게는 천사가 붙어서 그들을 돕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업신여길 때마다 그 천사가, 나는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천사가 수시로 담당하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방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소자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소자들 중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자, 이게 뭔 뜻일까요? 앞에 보면 어린아이들이라고 얘기했다가 이번에는 소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앞에서 보면 어린아이라고 해서 어린아이가 누군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럼 이 소자는 누굴까요? 이 세상에 분명히 이 세상의 나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나이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뒤에 와서는 소자라고 하면 이 소자의 의미는 뭘까? 이 단어는 나이만 어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분명히 소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사람 누구냐? 자기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엄마들이 다 보살펴 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나이가 들고 아이 스스로 걷고, 아이 스스로 걸을 때쯤 되면 사고 치고 다니죠. 그리고 나서 생각할 때쯤 되면 고집 피웁니다. 그리고 지각이 생길 때쯤 되면 자기 주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학교에 가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자기 멋대로 이제 집 학교를 벗어난 동네까지 돌아다닐 때쯤 되면은 심한 경우는 가출도 하고, 더 심한 경우는 엄마 아빠한테 대들기도 합니다. 그게 요즘 말하는 제일 무서운 중2쯤 되겠죠. 자,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누구에게나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 가운데에도 보면 믿음의 선배들 또는 믿음의 동역자들, 아니면 믿음의 스승들,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믿음이 심어지고 자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50이 됐든 70이 됐든 아니면 10살이 됐든 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나이가 어려도 나보다 더 믿음이 깊은 사람은 선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소자는 누구냐? 자기 스스로 혼자 설 수 없는 사람. 그렇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해서 거렁뱅이 마냥 맨날 그 문지방에서 구걸이나 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내가 육체적으로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어서 내가 장애자이기 때문에 목발이나 누구의 도움 없이는 혼자 설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병들어 누워있고 병원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소자입니다. 성경이 다른 곳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이 되기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나이가 어린 사람을, 그래서 혼자 설 수 없는 아주 갓난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또는 나이가 비록 많아도 장애가 있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질병이 걸려서 앉지도 못하는 사람들 등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다 소자에 해당이 되는데, 하나님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그런 소자라고 해서 내가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는요, 아주 운동을 잘하던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철인 3종 경기인가 뭐 수영도 하고 뭐 달리기도 하고 사이클도 하고 그걸 하루 안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기를 참 잘하는 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무슨 학원까지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선수로 이름을 떨치는 아주 유명한 친구였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인터넷에서 그 친구가 좀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찾아보았더니 불행하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다리가 하나가 없어지고 또 하반신 불구로 그렇게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참 많이 아프죠. 그렇게 신체가 건강했던 사람도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불구 장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보여지는 것이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혼자 설 수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더하죠. 모르니까. 또 이 말씀은 타락한 부모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술주정하면서 자녀들에게 못된 모습이나 보여주고, 엄마가 분명히 있는데도 엉뚱한 여자들 데려오고 남자들 데려오고 집에서 그렇게 바람 피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눈만 떴다면 맨날 싸움이나 하고, 사내 안 사내 그리고 물건 집어던지고 깨트리고 막 이런 집안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식들로 하여금요, 보고 배우는 게 나는 결혼하지 말아야지, 이런 걸 심어주고 또 타락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게 부모가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런 부모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세상적인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에게 대한 경고이기도 해요. 목사들도 똑같아요. 그럼 세 번째로 어떤 말씀을 또 주느냐, 수호천사라고 하는 개념이요. 아까 어린아이들에게 붙어있는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수시로 들락달락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 그랬죠. 얼굴을 대면한다 그랬죠. 그 아이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천사, 우리는 그걸 흔히 수호천사라고 해요. 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분명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는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만 신약에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는 그때부터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더더욱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언급하는 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주 없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어디에 나오나.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때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천사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나옵니다. 신약에 있음에도 베드로전서나 후서에도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천사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가 없다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자, 본문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천사가 있다, 특별히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있다. 여기 지금 천사가 몇 명이 와 있을까요? 보이는 사람 얘기해봐요. 유나? 손 든 거 아니야? 안 보이는데요. 이건가? 자, 몇 명의 천사가 와 있느냐? 일단 최소한 4명은 와 있겠죠. 본문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천사가 있다고 했고, 특별히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고 했는데, 천주교에서는 이 수호천사에 대한 교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개신교에는 수호천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기피합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천사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택함받은 어린 생명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강권적으로 지켜주는 그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 우리의 자녀들은 물론 부모가 보호합니다만 부모가 그 보호 못할 때가 있어요. 부모 손아귀에서 벗어날 때. 제가 어느 교회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 어느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9층 아파트에서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9층 아파트에서 어린아이가 떨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살았으니까 얘기하지, 죽었으면 얘기하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진짜 그런 게 있나 없나 하고 또 9층에서 뛰어내려보면 큰일 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어린아이가 실수로 9층에서 떨어졌는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다친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친 데가 하나도 없이 멀쩡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또 멍든 거 조금 치료하고는 멀쩡하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그날 비가 왔는데 땅바닥만 조금 이렇게 푹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뭐라 그래요? 그 나무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우리 그 아파트에 가면 아파트 왜 있잖아요. 앞에 베란다 화단으로 떨어졌어요. 병원 가서 촬영하고 그 뭐 조금 치료하고는 아무렇지 않았기 때문에 퇴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어떻게 사람들은 말은 우연이라고 하고 다행이라고도 하는데 다행이나 우연은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분명히 그 잘 믿는 믿음의 집안 아이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실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지켰던 천사가 도와준 겁니다. 자, 우리가 실수를 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 가야 할 때가 아니면 그 하나님 가야 할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붙여준 그 천사가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요, 칼로 뭐를 하다가 보면 손을 벨 때가 있죠. 특히 연필 깎는 칼로. 자, 그런데 어떨 때는 푹 빼가지고 피가 많이 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베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분명히 갈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은커녕 피 한 방울도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늙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겠죠. 살이 갈라진 건 누구나가 다 똑같이 갈라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라질 때는 피가 나고 어떨 때는 안 나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은 보호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길 잃은 양, 아까 여기 나오면 99마리와 한 마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14절에 보면 길 잃은 양의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데 본문은 12절부터 14절까지 보인 대로 알아서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길을 잃었다. 그냥 나 9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취미하고 그냥 가버리면 사실 그건 목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9마리는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 99마리보다도 잃은 양 한 마리가 더 소중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유명한 비유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참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목사들이 하는 그 목회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건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 그 한 마리 때문에 그 한 마리 찾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바로 요 시대가 위하는, 우리 시대가 요하는 그런 참된 목자의 상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은 물건이 흔하고 잘 사니까 연필 한 자로 잃어버려도 잘 안 찾습니다. 근데 우리 때 어렸을 때만 해도요, 몽당 연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남을 때까지 볼펜 깍지 깎아서 껴서 썼는데, 왜냐면 그때 물자가 귀했으니까. 이따만 한 반만 정도, 반 길이만 돼도 그거 잃어버리면 집에 못 갔어요. 그거 찾을 때까지. 아까워서, 소중해서. 그런데 요즘에 피아노 밑에 빗자루 넣고 쓱 한번 훑으면 한 번밖에 안 쓴 아주 이만한 그 연필들도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연필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어느 목사가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고 실족한 그런 성도가 있는데 신경도 안 써버리면 그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회자들만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서 되는 문제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다 내 옆에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면 왜 안 보이는지, 그게 바로 주님께서 생각하고 원하시는 소자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은 자, 스스로 서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내가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어진 목자가 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양이 많고 적을 뿐의 차이지 그것은 하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목회자와 같은 겁니다. 새신자 인도했어요? 그러면 목회자와 같은 심정으로 그 사람이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 정착할 수 있게끔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되면 미운 사람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목회자가 되면은 미운 사람도 기도할 때는 그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죽이겠다고 덤볐던 사람도 그 사람도 내가 품고 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 어려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자기 가정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요, 가만 보니까 목회자들한테 함부로 한 사람들 결국은 그 끝이 좋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건 그 집안이 갈라서서 정말 지금 뭐 따로따로 살면서도 서로가 어떻게든 다시 좀 잘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저는 이 집에도 가서 잘해보자, 이 집에도 가서 잘해보자 하지만 정작 두 사람이 직접 만나서는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그렇게 영혼이 불쌍하다는 것을 알고 눈물로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목회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같은 마음으로 해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 감정을 초월해야 됩니다. 평상시 잘 안 될 때도 있죠. 기도할 때만이라도 그 감정을 초월해서 제가 싫어, 난 저 사람이 싫어, 저 권사가 싫어, 그래도 기도할 때만이라도 그 권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미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런 소자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 실족함도 없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돌봐줘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하며 단순한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자들을 실족해 하는 것은 혹시 없는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살펴보고 소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생명 바치신 주님의 그 안타까웠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 또 내 옆에 앉은 양들, 내 이웃에 되어져야 할 양들을 위해서 사랑과 봉사로 돌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